오늘은 교재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공동체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 우리가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어제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살아갈 수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직원분들이 일찍부터 나오셔서 예배당 다 정리하시고, 음향, 조명, 그 다음에 실시간 송출, 이 모든 걸 하는 걸 다 해서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살아갈 수 있지, 나만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믿는 사람들의 무리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나 혼자 아무리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해도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지칠 때 위로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신일교회 성도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점이 훌륭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평생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점에서 훌륭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가 42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화면 보시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훌륭한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자, 그래서 18페이지 1번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초대교회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따라 하시죠. 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말은 예수님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고 이미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고스란히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좁게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이고 넓게 보면 말씀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교인들이 아멘으로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 모습이고 우리 신일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말씀. 이게 없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지, 말씀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그건 그냥 세상의 친구 모임과 동호회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귀에 이렇게 인이 박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항상 지향하는 게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왜 말씀과 함께로 3년에 1독 성경을 읽기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그래서 3년 1독 말씀 읽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속으로를 통해서 필요한 대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모든 설교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 설교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나 부교육자 설교나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도 이 3가지 요소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포, 해석, 적용. 모든 말씀은 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선포와 해석과 적용. 이 3가지 요소를 딱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면 항상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딱 명확하게 남는 게 있습니다. 선포는 오늘의 본문이 어딘가 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오늘 본문 말씀과 주제가 모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 그게 선포입니다. 2번째 따라합니다. 해석. 해석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본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항상 설교 중에 풀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듣고 이 구절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석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2번째 요소고요. 3번째 따라합니다. 적용. 적용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3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말씀 전할 때 가급적 뭐 예화를 들기도 하고 서로 인사하시라고 하고 저 같으면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새기고 이 풀이된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점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끔 저 목사님 설교는 내가 좀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열심히 해야죠. 목회자가 하는 게 50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은혜 받는 중요한 결정적인 모든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몫이 있고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잘 받는 교회가 있고요, 말씀이 이렇게 거울처럼 튕겨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제가 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지만 뭐 교수로 있거나 이랬을 때는 제가 전국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수백 개를 가보면요 정말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만 딱 보면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딱 1분 있으면 그 교회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딱 보면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없는 교회구나. 말씀을 받는 태도가 겸손하게 말씀을 정말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사체처럼 막 튕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 잘 들으시고요, 잘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강사분들이 설교하고 나서 제 방에서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가실 거 아닙니까? 배 목사님 참 신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참 설교가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기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이다. 두 번째 요소가 19페이지에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러니까 서로 어제 우리가 나눈 대로 중보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박수도 치고, 수고하신 분들한테 수고했다고도 말하고,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되어야 한다. 말씀이 약해지면 이거는 사교 모임이 되어버려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나간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나가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제가 19절에 19페이지 썼습니다. 화면 함께 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전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 손이 발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넌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기능이 다른 것이다. 위임 목사는 위임 목사로서 역할이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역할이 있고, 찬양팀은 찬양팀의 역할이 있고.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다고 꾸중하면 주눅들어 더 못합니다. 좀 부족해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게 모이면 기도하고, 그래야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저 교회에 오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표정도 어때야 될까요? 환하고, 인상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항상 환하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 42절에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43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기사와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나도 이렇게 은혜 받고 하면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는 별로 그런 게 없다. 목사님, 요즘에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한 10년 전에 계시다가 가신 분입니까? 여러분이나 전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왔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구원자라고 믿고 이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믿을 분들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서로 보세요. 집사님도 보시고.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이분이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다 서로 다른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동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일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사대교구는 그래도 요 앞에 아파트에 사는 분이 많은 데가 사대교구인데 여러분 다 집이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신일교회라는 이곳에 이 새벽에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새벽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누웠는데 오늘따라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다. 살짝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잠들었다. 아차!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싶어 숨쉬는 게 아니죠. 내 심장 박동이 내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심장이 박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코가 지금 숨을 들이쉬는 게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내 심장이 박동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오늘도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누구에게 말하는 대단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신일교회 성도인 게 기적이고 이 새벽에 나온 게 기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아닌 게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소가 있습니다. 44절부터 보면 서로 다 물건을 통용하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뭐 주머니에 있는 거 옆에 분 다 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마지막으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보기에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다는데 예수는 이미 뭐 이제는 들어보니 기독량으로 들어보니 뭐 부활하고 저 천국에 올라갔다는데 그러면 예수도 없고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가 다 망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 더 잘 되더라. 지도자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걸 보니까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가 힘든 사람들 위로한다고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서로 아프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눈물도 감사도 기쁨도 온갖 치유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지 당시 이도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한 개밖에 없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길래 저렇게 사람들 표정이 해같이 밝고 저렇게 위대하고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나도 저 예루살렘 교회 가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7절 마지막으로 화면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정말로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쓰니까 47절 보시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저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 성도에게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하니까 예루살렘 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교회 좋은 교회다, 저 교회 훌륭하다, 저 교회 일원이 나도 되고 싶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찬미하고 교회 밖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도 좀 누가 전도해 줬으면, 나도 저 교회 좀 가봤으면 해서 전도해서 오는 분, 제발로 오는 분, 그래서 교회가 점점 잘 되고 잘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42절은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모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지더라.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는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로 여와 야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있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있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죠.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늘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잘 섬기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까? 거기에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불편하게 서로 마음 벽을 쌓고 그렇게 하다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 때 말씀드리는 대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침체합니다. 쉬쉬하지만 예산도 많이 줄고요, 헌금 액수도 많이 줄고 교인도 많이 줄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30, 40대 많이 줄고 청년들도 많이 줄고, 다음 세대 보십시오.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만 많고 30, 40대 그 밑에 청년들, 다음 세대가 줍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1년에 유아 세례 받는 인원 대비 천국에 가시는 분 해보면 최소한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하면 제가 부임할 때보다 지금 500명이 줄어든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시는 분은 연세 드시는 분들 아닙니까? 평생 신앙생활 잘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때문에 멀리서 그래도 부모님 얼굴 때문에 부모님이 강요해서 교회 오는 분 한 분 돌아가시면 그분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자녀들, 자손들 다 그쪽 교회 가거나 교회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요. 한국교회 점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고 젊은 사람들 예배당 안 옵니다. 아이들도 잘 낳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저도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신도시라서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특별 새벽기도 뭐가 특별합니까? 설교자가 똑같은데 예배당도 똑같고 옆에 앉는 분도 똑같고,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라고 모이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산술적인 기준, 마이너스 몇 명,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침체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42절 말씀처럼 말씀 열심히 듣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면 교회가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목회자는 열심히 이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저 신일교회에 있어서 행복하고, 나도 저 신일교회 가보고 싶고, 나도 153 새생명 초청잔치 가고 싶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 통해서, 신일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싶다, 그런 모든 평가가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도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9년 전에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초대 이일선 목사님 그 훌륭한 모습에서부터 이 교회를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풍랑 가운데 견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신일교회가 79년 동안 그래도 여기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를 잘 섬기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늘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여와 야가 없게 하시고, 견제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